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상당한 논쟁을 벌이시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경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 너무나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나에게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겠죠. 가족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가족과 함께 보낼 거고, 전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지인들을 찾아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남은 시점에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신 건 천국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말씀은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초청을 받았는데도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종을 보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제각기 가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분노한 왕이 종을 죽인 살인자들을 찾아내 죽이고 동네까지 불태웁니다. 그리고 다른 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침 왕이 초대받은 손님들을 보러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바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은 왕에 관한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예복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았거나 혹은 너무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했으니까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거대한 잔치에서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미리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풍습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 사람도 사실은 예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이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왜 입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고집인 겁니다. 아무래도 예복은 좀 불편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한 것만 고집하며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거절하고 지독한 교만과 불순종으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초청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받았으나 오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을 뜻하고, 그리고 왕의 종들을 모욕하며 죽이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리에서 초대된 사람들은 이방인을 뜻하죠. 이방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초대되어 잔치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입지 않은 이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초청 장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복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대받은 것과 또 예복을 입지 않은 것, 자, 과연 이것이 어떤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렇다면 참 중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갔지만 쫓겨난 사람의 그 중심에는 역시 예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예복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과연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복은 의를 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이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취해서 받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는 뭐냐면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언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선언. 자, 그렇다면 왜 죄 있는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걸까? 그 이유는 천국은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고요. 비록 여전히 죄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내가 자격으로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롯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믿음을 상실하면 이 의로움도 같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가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를 받았지만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를 받은 자들이 의를 받은 자답게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은 내가 세마포 옷, 즉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열매 세 가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게 또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쑥 기억을 한번 해보면 세 가지 열매가 꼭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이야, 이거 굉장한데요.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 세 번째는 복음의 열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은 이 의를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답게 옳은 행실로 믿음의 열매와 증거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복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예복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나의 과거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창렬 안수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이창렬 안수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선택받은 자답게 옳은 행실과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예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매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나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성령을 쫓아 또는 본능을 쫓아 가는 싸움, 그 갈등이 매일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못 박아야 될 그 과거의 죄성들, 우리의 아직 본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죠.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 칼빈은 예복에 관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예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복은 그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룩한 삶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룩한 삶이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예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죠.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잔치, 마지막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예복을 잘 갖춰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준비해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일 남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척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날에도 우리가 이 예복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준비해야 될 예복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답게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며 이 예복을 잘 입어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